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믿음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냥 뭐 나하고 누구하고 친하든가 나 너무 믿어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은 최고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믿음 얘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또 교인들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들어와서 살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하늘나라는 또 뭘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아는 것 같은데도 안개 속에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미하니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내 신앙생활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구나. 우리가 왜 이 확신이 없느냐? 내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중책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안 해요. 근데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든지 내가 신앙에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은 마음속에 가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목사님들 하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이럴 때 내가 체험적인 게 오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거는 상상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사람하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믿는다는 게 나와요. 상호간에 관계성이 있을 때 첫 번째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렇죠?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는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 능치 못할 일이 너무 많아.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고. 뭐를 된다고 믿었는데 안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믿는다고 말할 때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도 그에 준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믿음? 근데 우리는 믿는다, 믿음 이러면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믿는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게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이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 오늘 예수님 믿을 사람 나오십시오 하고 나와요. 그럼 이제 따라가라 한다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뭐 해가지고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답변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그렇게 인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말에는 믿는다. 대부분 그 믿음 상태에 있어.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 상태에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영어권에서 보면 영어는 믿는다는 말이 대부분 세 개예요. 첫 번째가 believe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trust 들어봤죠? 그리고 faith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believe라는 말은 어떤 액션 동사를 나타내는 건데 I believe in God 하면 뭐예요? 나는 God을 믿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자, 요 말 뜻에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두 내용이 똑같아요. 믿음 아니면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요거를 바꿔 하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 말도 돼요. 여기 보면 행한다. 액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행할 때 보는 것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느냐 요 차이예요. 지금 말이 그렇잖아요. 성경 말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교회 나오면 믿음이라는 실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저기다 갖다 놓고 내가 믿는 거야. 이게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해서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간다고. 근데 그렇게 열심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삐죽삐죽해요. 그러면 못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 들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보면 못 가. 왜? 내가 행동하는 게 내가 갈 수 있는 행동 내 마음에도 안 들거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러면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말에는 believe라는 말은 내가 믿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된다. I believe in God 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이 교회에 오면은 믿으십니까? 해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동의적인 거를 자꾸 이끌어낸다고. 그러면 앵무새처럼 목사님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찬송가 좋아하는 게 여기 와서 주의 말씀 듣세 하면서 그 뭐라면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뜨거운 교회는 무조건 목사님 말만 끝나면 아멘이야. 막 이게 옳고 그른 거 없이 그러면 그 교회는 막 성령 충만. 왜냐면 목사님이 단에 서서 그렇게 하면 막 화답이 오니까 좀 업되잖아요. 목사님도 가만히 조용한 가만히 있는 교인들보다는 막 아멘 아멘 하면은 내가 파워가 나가는구나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였다는 게 트러스트도 내가 트러스트 하는 거라고. 그런데 영어가 좀 우리는 믿음 하면은 그냥 한 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believe, trust 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그런데 또 하나 말이 있어요. faith라는 말이 있다고. faith는 faithful에서 나오는 말인데 faith 요 말은 믿음 자체,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말은 뭐라고 했느냐?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고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선을 만들고 이 신앙관을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쉽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가난은 뭐만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나. 간단해. 돈만 있으면 가난은 그냥 와서 뭐라 해도 가난은 나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가난 벗어나야 되는데 가난 벗어나야 돼 이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난은 가는 거야. 내 가난이 싫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나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가난을 자꾸 되새기니까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게 단순한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뇌는 항상 가난을 찾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안 되는 게 없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믿는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거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든지 된다고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 말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으려면 그 믿음한테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자꾸만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삶이면 가난한 삶을 보지 말고 이 가난을 없애는 돈을 내가 취하면 가난은 떠나는 거야.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자, 이 믿는 거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하고 갈 때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그게 뭐예요? 이 풍랑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거라고.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거 있으면 두려움에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안 쌓인다고. 우리는 일평생 여러분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사느냐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한테 자꾸 이 믿음이라는 걸 얻게 만든다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우리 행위에 기반을 둔 율법적인 거기에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뭐에 이끌려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갔다고. 40일 이끌었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뭐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에 잘 유념하세요. 마귀가 너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배고프지?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뭐처럼 먹고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알아듣고 있냐면 떡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잖아요. 아니, 요 지금 제가 읽은 그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마귀한테. 그럼 요 말 뜻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여러분 물질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갖고 살라고 막 하는데 뭘 갖다 살아야 되지?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라. 막 윤리적인 도덕적인 막 설교를 해.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면 이제 병신되는 거야. 어디 가서도 왼밤 치면 오른밤 돌려대. 이제 그럼 자기는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 여기서 주님께서 마귀가 물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하였으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 새끼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말 뜻이 뭔 말인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요 말을 갖고 나면 우리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으라는가 보다. 이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의 원뜻을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기록하였으되.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찾습니다. 3절. 그 말을 얘기를 한 건데 신명기 8장 1절 이하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지켜 행하라 이러면은 그 말 뜻으로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내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디다가요? 내 마음에 킵을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나가는 거라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아까 말한 거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요거를 마귀한테 쓰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딱 듣기는 뭐야? 액션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는 줄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눈에 보기에는 네가 밥 먹고 음식 먹고 이래서 살고 있는 거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해주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이거를 좀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너 배고프잖아. 너 음식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음식이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돼서 해서 먹어라. 이 얘기를 한 거, 액션을 취하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부르면은 교회에서 늘상 듣는 게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그러면 거기 주체가 I believe가 되는 거 이제.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해주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관심이 누구한테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한 거하고 그 말뜻만 보면 지금 신명기 8장 3절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신명기 8장은 뭔 액션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 말이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거라고, 실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감추었던 분이에요. 골로새서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게 가리운 거가 돼 있는 거야.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하는 이유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얘기하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너희가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거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하고 그 신명기 8장 3절 내용이 분명히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 뜻은 예수님이 마귀한테 하는 말은 그런데 그 말한 거를 보면 달라요. 마태복음 4장 4절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돼. 그렇게 다 듣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유대인들 같이 지금. 그런데 원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살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깨달으라고 말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선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은 날부터 얘기했잖아요.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 어떤 행동을 해서 얻었다 하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네 갈 때 우리 가라 떠나라.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고 네 자손 많게. 하나님 편에서 일평생을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해요. 그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계속 믿고 기꺼이하면 그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형태로 그대로 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부여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저를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이걸 잘 아셔야죠.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우리는 믿는 자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유는 예수를 가진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액션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크게 따지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세상에. 그죠?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찬스가 그래도 거의 50%가 되는 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왔어요. 여기서 이제 거기서도 또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또 뭐 개떡 같은 신신학교 목사 그런 데 다니면 그 사람은 또 거기서 열애되는 거야. 저 바깥에 사람들과 같이 열애되는 거야. 그럼 교회 와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유?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독생자가 누굽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우리는 그래 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거기 보면 원래 뜻은 믿음을 창시한 분,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 그분을 얻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아까 신명기 8장 3절이 뭐라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잖아.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행동은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가 뭐예요? 그분을 소유한 자. 소유한 자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배고파요. 배고프면 나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러면 이제 배고파 죽다 죽어.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먹을 거 찾잖아. 그러면 내가 배고파 죽겠네. 뭐 이 느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막 퍼놓으면 얼마 있다가 배고픈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 얘기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들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라는 거야. 내 음성을. 근데 교회 오면 때 되면은 세례 문답해가지고 종이 쪽지 주고 됩니까? 일로 오세요. 세례 줍니다. 땡땡땡땡 하고 당신은 이제 세례 증서 주는 거. 이게 무슨 표요? 천국 가는 표야. 옛날 그 캐톨릭에서 했던 면제부. 왜냐면 교회가 지금 대부분 유아 세례 주고 다 하는 게 캐톨릭에서 온 거예요. 캐톨릭. 캐톨릭이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미사예요. 예배 드리는 거라고. 우리 거기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잖아.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이 죽어버리니까 자꾸 다시 뭐냐? 사람들 끌어모여서 유아 세례 주고 세례 증서 주고 다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주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례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다 하늘나라 가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물도 중요해. 세례와 또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내가 힘들매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은 뭐를 줘요? 불과 성령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물세례 받아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거기에 보증으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못 가요. 못 간다고. 내가 그 믿음의 실체이신 그분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럼 믿음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너희가 뭐한 자라고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마귀가 시험한 거하고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구분을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떡으로만 먹고 사는 거 알지? 마귀가 하는 온통 일은 뭐냐면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 일에 취하게 만들어서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네 배고픈데 먼저 돌돌로 변화에 떡이 돼가지고 먹어. 네 구멍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냐.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부터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는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거를 자꾸 착각해라고 제가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붙잡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끝판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행하냐? 세상이 여기에 이렇게 비교해봐서 저 사람은 몇기통차 자동차 크고 타고 다니는 나는 똥차 타고 다니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일평생 뭐냐? 불행해도 그런 불행이 없어. 근데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내가 기준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일평생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누구냐? 바로 영생에 포커스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신앙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품고 있느냐 안 품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지금 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 초반부에 지금 말씀드렸죠?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아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어는 뭐라 그랬어요? by faith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뭐로 행하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라.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일평생을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하고 희망이라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희망은 뭐냐면 내가 꿈꾸는 거야. 내가 꿈꾸는 거고,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평생이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면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았어요? 소망을 갖고 살았다고.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우리에 살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 믿음으로, 지금은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니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말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 아까 제가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이 좀 내용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주님이 여기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으라 그랬잖아. 말씀으로 살으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뭔 말씀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라고.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더불어 예수님과 먹고 사는 게 뭐예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왜 많은 사람이 신앙에 실패를 하느냐? 예수 믿어서 내 희망에 포커스를 두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불렀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거로서 예수님
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됐으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야 되냐나 곧 대답이 시편 23편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세상 것으로 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 길이고 오직 누구만 살아요?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만 사는 길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사도 바울 같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그분의 아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산 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이거에 이 소망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자, 하나님이 그때 이 가데스 반야 12정탐꾼 보냈을 때 2사람과 10사람이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2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근데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수기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 10명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오면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나에게 이끌어 주기를 원하나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잖아. 내가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니까 새마을 운동 있죠?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 근데 다른 나라도 새마을 운동 갖다가 막 하는데 나라 전체가 변화되진 않아요. 근데 한국만 유독 새마을 운동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서대문에서 막 부흥되니까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들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마음이 바뀌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 불러서 지금 조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좀 이렇게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되냐니까 그 내무부 장관 그러면 좀 종교적인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새마을 운동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니까 조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열차를 타고 대통령 전용기 열차를 타고 딱 가는데 아마 수해가 많이 왔었던가 봐요. 근데 한쪽에 가서 이렇게 차가 쓰게 만드는 거예요. 쓰게 딱 봤는데 이 하천에 막 집도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하천에. 그런데 동네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니까 금방 다 정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 되다 보니까 새롭게 되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하자 우리가. 거기 나오는 게 협동심을 해서 그런데 그거를 초대 맡았던 사람이 고건 옛날 국무총리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 전에 2번을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동기부여 없이 모여라 일해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뭘 주나 하고서 왔다가 사람들이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2번째도. 근데 이제 새마을 운동 이거 할 때는 동기부여를 준 거예요. 당신들이 이거를 하게 될 때 당신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는 거를. 이익이 돌아온다는 거를 했다 보니까 그게 불길처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 똑같은 거예요. 사는 거는 내가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명기 8장에 뭐라 그랬으면 너희를 낮추고 니들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반야에서 죽었던 사람, 그 말 듣고 다 죽었던 사람은 뭐가 없느냐, 종살이만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유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종살이 갖고 있던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이고 그 생각이 있던 사람들한테 신명기에 모세가 4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니들이 새로 들어간 땅은 이런 땅이고 이런 땅이고 이렇게 하나님 하면 너희들이 자유가 있고 막 그걸 가르친 거라고.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는 내 정신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렙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니까 적과 꾸리는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갈렙도 뭐 하던 사람이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새로운 땅, 내가 내 집 가질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준다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난 가난이 싫어. 그럼 그 사람 평생 가난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가난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가난을 없애는 돈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람은 가난 벗어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노래 항상 그거 하잖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거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들이 안 생긴다고. 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잖아요. 하나님 이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상담해 보면 이 물질 갖는 걸 굉장히 제약시 여겨. 여러분 물질 없으면 우리가 생존을 못해요. 근데 마치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신령한 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왜냐면 이 천한 만물을 누가 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 거야. 그 마귀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저 죽겠냐고.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 위해서 산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를 이분법으로 갈라서 물질은 악한 거고 영적인 거는 신령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잘 들으세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얘기잖아요. 이 몸뚱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이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몸은 이거 뭐 천국 간데 걸림돌이 아니에요. 이 몸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탕 위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이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니 아니요 오직 던 입고자 함이라 그러잖아. 여 위에 던 입고자 하는 거야. 믿습니까? 아까 예수 믿는 거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별하는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라고. 우리는 이분법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여러분 인권은 어느 정도 먹고 살 때 인권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미투라는 게 없어요. 미투 뭔지 알죠? 저기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드려 맞아도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적으로 하려도 변호사 사야 돼. 그럼 변호사 사면 그냥 어떻게 사요? 돈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히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세상에 살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의 생각으로 내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인도해 준다. 여러분 인생이 먹고 사는데 걸려버리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디 놀러 가고 여유롭게 될 때 나라는 거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요 기준 안에 먹고 사는데 턱걸이가 딱 걸리면 인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살다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으니까 우리한테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꿈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오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혼 소생은 이 성경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갈 때 세상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반유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한테 대들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선 그 인생이 뭐가 됩니까? 자꾸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잖아요. 나중에는 비자 앞에서 예수님 3번씩 부인했어요. 모르는 거 아닌데, 모르는 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다 하는데도 지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성경 지식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하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야. 우리를 영혼을 소생케 하는 분이. 그럼 베드로가 어디서 뒤잡아졌느냐? 어디서 뒤잡아졌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뭐가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거야.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습니까? 누구한테 이끌려가서 시험을 당한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서 가신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대상이니까. 뭐 보인다 그래서 이기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 거야. 누구를? 성령님을. 그러면 우리가 내 영혼을 소생해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을 읽고서 여러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 성령 받을 때 그 전에 뭐를 했어요? 감람산에 갔다 와서 전부 다 모여서 일심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일심으로 뭐를 했냐? 하나님 부르는 거야. 하나님 부르는 거라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줬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조건이 있어요. 뽀빠이 살려줘 할 때 쏙 날라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갖다 놓고 내 문제 나열하다 끝나. 그러니까 안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 얘기하지 말고 돈 얘기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있으면 문제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냐고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인식하게 되면 우리 뇌는 옳고 그름 없어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한다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을 했죠. 여러분이 자게 되면 여기서 선별해서 내가 뭐 큰 방에 갖다 놓고 작은 방에 갖다 놓는다. 그게 이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게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행동이 바뀌려면 21일을 반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내한테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좋은 거구나 하고 그게 받아들일 때 무의식의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 그래서 울부짖었다 그러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쪽박찹니까? 이렇게 거지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래 너는 쪽박차는 인간이야. 너는 뭐 한 거요?
그래서 내가 되새기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오시잖아.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가 역사가 나타나면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확 변화돼요. 확 변화된다고.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나는 성령 안 받은 거냐? 아니에요. 제 설교가 들리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무슨 차이냐면 성령을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야. 근데 그냥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냥 내가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여러분 허기졌을 때 밥 먹을 때 여러분 한 숟갈 먹으면 어때요? 맨날 허기져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쌓이고 계속 이 행동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자꾸 하나님 부르다 보면 뽀빠이 오듯이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차이면, 제가 그 얘기 자꾸 나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쇼가 나오는 게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로 가득 찰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주시는 분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는 자의 조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면 이런 삶이 된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우리는 자꾸만 아브라함 믿음 받으십시오. 뭐 이삭 갖다 바치고 왜 갖다 바치냐고 우리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소망을 갖고 행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나온 말이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잖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소유가 되는 이상 마귀가 가만 안 놔두거든. 그러니까 낮추고 하는 그 모든 거는 뭐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거를 알게 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은 보는 것은 나타나는 물질 세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성경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전도서 한번 1장을 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적은 그거라고.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솔로몬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만물이 피곤하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인생 저 회의론자 같다. 허무주의자.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나한테 유익되는 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를 해도.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8절이에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뭐라 그랬어요?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 세상 갖다 놓고 사람들을 점점 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 결국 다 이상하게 죽잖아. 끝내는 뭐냐? 약하다 죽는 거예요. 약하다가. 왜냐? 요거 쾌감 느껴볼까? 요거 느껴볼까? 요거 느껴볼까? 막 이래다가
강렬하게 안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약에 의존을 하는 거라고. 약에.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허기증만 점점 더욱이 되는 거예요. 허기증만. 그러니까 막 사업을 솔로몬도 뭐 정곽도 줬고 성도 크게 집어오고 막 별거 다 해봤는데 차지를 않는 거죠. 점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때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정이라도 느끼고 설날 조만할 때 설날 왜 기다려요? 뭐 양말이라도 하나 새 거 하나 신어보거든. 근데 요새는 뭐 서울이면 서울인가 보다 뭐 이렇잖아요. 사람이. 그게 왜냐? 사람이 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끝이.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 지금이 그러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하면 옛날이 좋았다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없으니까 소중함을 아는데 지금은 너무 흔해 빠지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서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12장,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잘났던 사람이나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 아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다 어디냐? 예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러면 선악간에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관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것, 제가 아까 두 번째 말한 거 그게 목표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 시편 23편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막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소망을 갖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희망과 소망을 얘기를 했어요. 희망은 내가 그걸 갖고자 막 요력하는 거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에 그 꿈에 내 생각을 붙여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일평생 소망이 누굴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뭐 아까는 뭐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더니 뭐 지금은 뭐 세상 것에 가치가 없다고? 아니 이거 말을 지금 이 말은 가치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 무용지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내가 어디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은즉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다고 그러고 이 세상 거 막 버리라는 거. 가치를 얘기해. 시간을 우리 생각을 거기다 더 많이 두는 생각을 갖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이하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에 보면 땅의 걸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어치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내 모든 생각을 자꾸만 거기다가 집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결정판이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종국적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했다. 아까 영어에 믿음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believe. 또 하나 trust. 세 번째는 뭐예요? faith. 자, 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trus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trust 하는 거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한테 나가서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내 원수를 갚아주셔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기도하고 낭망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낭망은 뭐냐?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 뭐 7일 기도를 하든지 40일 하든지 100일 하든지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거는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 트러스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트러스트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어떤 도시의 과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자, 여기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겠냐. 여기서 하는 거는 빌리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페이스를 얘기하는 거라고. 페이스. 인자가 올 때 나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부의 비유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의 핵심이 내 문제에 국한이 돼 있다는 거야. 이게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낭망을 하는 거야.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왜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첫 번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나를 트러스트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는 그 일평생의 삶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을 찾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갈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6절 이하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6절 이하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 하는 것이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여기 보면 율법과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그 말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요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여기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를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을 해서 과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가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장 앞에 나가서 나중에 응답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엉터리 같은 재판장도 그 여자가 와서 하니까 들어준 건데 너희들 걸 안 들어주겠느냐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딱 같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고 아까 시편 23편 말한 것처럼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마음 가운데 믿고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문제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러스트. 그래서 믿음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빌리브, 내가 믿는 거지만은 대상에, 그다음에 그 믿는 대상을 트러스트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종국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나의 삶을 통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 입술 고백인 거예요. 입술 고백.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도 환경 따라 말을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여러분 혀에 달려있는 거야. 혀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8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권세자는 뭐예요? 말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말로. 대통령이 나가서 뭐 눈 왔다고 눈치고 비 왔다고 뭐 수해 그런 거 하냐고. 야, 장관들 와. 이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말로 하는 거라고. 말로. 그래서 그 신명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계속 추러스다고 계속 말을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나 여러분 산 가운데 하면 반드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여러분 삶을 영혼을 솟아내시고 의의 길로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지 말라,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으니까 예수님 방식 따라서 하면 돼. 예수님 방식 한 게 없어요. 기도하고 환경을 명령 내리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병자 일어나고 다 역사 일어나잖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할 거라고 계속 말을 하세요. 말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부여잡아서 역사하시잖아요.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홍해수 있을 때 지팡이 내 뻗으라 그러잖아. 뻗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와서 또 돌아서 왜 이래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적과 구르는 땅에 가 있어.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은 절대로 짐지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하고 입술로 끊임없이 시인하게 되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들리면 내가 그 말을 받아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준다고. 아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따라서 하면 돼.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예수님 나타날 때까지 하지 말고 예수님 이 사람 낫게 했죠? 저한테도 낫게 해주세요. 낫거라. 그래야 그게 반복 쌓여야 낫는 거라고. 그래서 그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에 짓눌리고 가난에 짓눌리면 절대로 아무 일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듣길 원하잖아. 그 말을 들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성경은 여러분 그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8절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기적의 하나님이심으로 나도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시인할 때 하나님이 듣잖아. 하나님이.
마귀도 듣지만은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내 감정 얘기하지 말고 성경 믿음의 말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인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했냐? 트러스트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했을 때 이 네 가지 법칙 꼭 아세요? 믿음이라는 실체가 있다.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원하는 시편 23편에 있는 생각으로 나를 바꿔라. 세 번째는 뭐예요? 가치관을 새로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 것에도 가치관을 가져라.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트러스트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이 율법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법에도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이 방법을 활용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범사가 항상 형통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